김홍선 권사님께서 오늘부터 시온 찬양대를 섬겨주시게 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권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합시다. 네. 2층에는 인사 안 하셨어요. 자, 오늘은 사실은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에 오신 지 140년 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같이 영상 보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근대 교육의 시작이었고 남녀평등과 자유, 인권 수호, 나아가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 신민의 조직과 간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 이화학당의 유관수님은 천안만세 운동 이후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 투쟁 중 일제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 중 20%가 안 되었으나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필주, 전덕기, 신석구, 현승, 손정도 목사를 비롯한 노백린, 이유필, 이강장로, 이회영 권사 등 많은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 정부 구성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미주연회를 포함 전국 12개 연회, 230개 지방회, 6,701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81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1284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리실까요? 감사합니다.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감리교단 세우시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말씀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또다시 설교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두루 다니시며 두 번째 키워드는 함께 사역하셨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루 다니시며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며 함께 사역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맨 앞에 단어를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 그 다음에 두루 다니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바리새인과 죄인이었던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함께 나눴잖아요. 죄인이었던 창녀였던 한 여성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실 만큼 그를 흠모하고 사모하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어들여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마음에 그를 모셨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그 후에 오늘과 같이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필요한 치유와 복음을 더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국교회에는 계속해서 새 가족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 자리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1부 예배 시간에도 이제는 빈자리보다 꽉꽉 차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오늘 2부 찬양대에 김홍성 권사님께서 함께 찬양하시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1부 찬양대에도 몇 명 앉아 계시지 않으셨지만 오늘 22분이 앉아 계시면서 크게 주님을 높여 찬송하는 모습 바라볼 때에 너무나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의 의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의 병을 내어 쫓으며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죠. 어떤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가졌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들렸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존재셨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도 그 예수님 그냥 두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그만하시고 얼른 내려와서 저들의 벽을 고쳐주소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5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대하셔도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과 성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아멘.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주의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그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만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을과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성과 마을에. 여러분, 성은 도시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마을은 시골을 말하는, 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골이나 도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이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물질이 적은 사람이나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이 없는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자만 다니는 교회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서민만 있는 교회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여 함께 저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중국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효율성만 따지자면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맞겠죠. 왜요?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다 도시로 다녀요. 왜 그렇죠? 사람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달리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도시에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도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시골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PAGAN, 페이건. 이 뜻이 뭐냐면 이방인, 믿지 않는 자 이런 뜻인데 시골에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단어의 라틴어 원어가 파가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가누스는 뭐냐면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파가누스와 페이건이 같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시골 사람은 이방인이고 시골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은 찾아오는 사람도 잘 섬기고, 아멘 하세요. 우리 중국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도 잘 섬기고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루 다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말씀이 3절이니까 조금 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예수님과 여성들, 12제자와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12제자와 여성들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와 함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참 좋은데 12제자와 여성들이 함께하는 게 과연 좋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제자의 면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던 일이 뭡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부한테는 생선 비린내가 날까요? 어떻게 아세요? 생선도 안 팔아보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서 목장을 했습니다. 소를 키웠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소 똥 냄새가 났을까요? 네, 나본 사람은 압니다. 손으로 박박박박, 비누로 손을 박박박 씻어도 손에서 저의 몸에서 또 저희 집안에 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가슴팍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국노를 처단하겠다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 매국노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냄새나는 베드로 있죠. 매국노 죽이겠다고 하는 열심당원 시몬 있죠. 그 매국노 세리마태가 있죠. 과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모임이 은혜가 됐을까? 서로 좋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세상에 함께 있기 어려운 여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첫 번째 등장하는 여자, 7 귀신 들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저는 어머니께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산기도 많이 다니고 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면 꼭 그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만나기도 싫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여자가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청지기, 헤롯 왕의 재물을 맡은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그 장관의 부인, 높은 고관의 부인이 7 귀신 들린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만큼 포용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어떤 분은 많이 배우고 어떤 분은 좀 덜 배우시고 어떤 분은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물질 좀 덜 갖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연약하고 어떤 분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런데 우리가 다 다르지만 출신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좀 코드가 달라도 나와 좀 무언가 생활 패턴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심전심.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인 걸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네.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앉아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조금 생활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12제자도 이 여성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12제자와 여성들이 함께 동력한 거죠. 함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되지 말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예수님의 조력자, 예수님의 사명자,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주목받아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밥숟갈 몇 숟가락 먹는지도 다 세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를 덜 하셨으니까 식사를 더 하셔야 된다고 밥을 막 가져오세요. 너무 감사한데 저를 주목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예수님 주목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분이죠.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각자 자기 맡은 일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소유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랑 저랑 잘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전혀 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냥 그분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저분의 달란트는 저거고 저에게 준 달란트는 다른 게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지고 사역하려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시기 질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도 은사입니다. 받은 것 가지고 쓰임 받으면 되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그 시간도 은사예요. 그 시간 가지고 주의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사역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자꾸만 사역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막 사역할 때에 시기와 질투가 나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성찬도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 많지만 말씀을 좀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짧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12제자와 많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여성들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도 젊고 경험도 부족하여 우리 중국교회를 섬기기에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12제자와 여성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저는 당연하고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주세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저의 꿈에도 소원은 우리 중국교회 회복과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더라면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 함께 사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주목해 봤는데요.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여성으로 소개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죠. 여러분의 세상과 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세상을 닮아갈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마련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모시는 거예요.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집사님인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세상과 함께하면 세상을 닮아갈 것이니 시간을 들여 우리의 이성을 들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들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3년 동안 먼저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죠. 너희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전도를 누가 하는가 봤더니 전도를 하셨던 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더라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분이 맛을 아시는 것처럼 전도도 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하고 다급합니까? 내가 그 가족을 당연히 건져내야 되고 내가 물에 풍덩 들어가서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싶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건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과 더불어 나에게 수영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나 수영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서 함께 빠져 죽기 십상입니다.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누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 전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려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맞는 시간에 함께 와서 전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전도의 훈련,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이 거기 있어요. 4월 20일 부활주일에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은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부활절인지 다 알아요. 다 계란 받아서 먹고 싶어 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계란 먹지도 않으면서 꼭 부활절날 계란 안 주면 서운해 하시더라고. 희한하죠? 그래서 그날은 아예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날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부활했다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시라고 그걸 전하는 말 한마디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훈련의 자리에 나가고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기념하는 날에 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12제자와 여러 여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드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훈련받아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